예, 자, 오늘은 이제 어제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집회가 있어야 되는데 마침 오늘이 이제 그 세상의 휴무가 되어져서 오늘 하루를 연장해 가지고 오늘 말씀을 계시록 말씀 나누게 됐어요. 계시록 20장 5절을 지금 나가는 중인데 계시록 20장 5절 말씀이 너무 난해하고 그 괄호로 묶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아무나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많은 의미를 거기 함유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상고를 앞으로도 이제 몇 번 더 상고를 할 건데 며칠 더 상고를 할 건데 우선 4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더 읽고 5절을 중심에서 잘 살펴가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 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거기는 다 복수로 돼 있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나서, 거기 살아나서라고 꼭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괄호가 있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살아난 자들 외에 지금 죽어있는 채로 있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육신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는 자들이. 그러니까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했어요. 이 말씀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특히 그 괄호로 묶은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1000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이렇게 해놔서 그러면 1000년이 차면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해석해내기가. 그래서 이제 이것을 중점으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자료를 해드렸는데 자료의 제목이 포도원 밖, 하늘의 새우로 손을 낸 성문 밖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밖에 있는 자들. 그럼 성 안에 들어간 자들, 성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게 개념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개념이 뭐냐. 그리고 오늘 20장 4절에 보좌들이 나왔고 앉은 자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심판하는 권위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심판을 한다.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판주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심판주인 것인데, 재판자인 것인데, 이것은 법정 용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 게 뭐냐, 재판장이 있고 재판석에는 언제나 좌우에는 그 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또 다른 판사들이 또 있어요. 재판장 판사만 혼자서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재판이라는 것이 그렇다. 그 다음에 오늘 그 자료 저 뒤편에 이제 그 내가 해드렸는데 11장 15절로 17절을 다시 한번 읽고 오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요. 11장, 계시록 11장 15절로 17절
그 사이를 읽고 오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제 그때 이것을 오늘 나누는 말씀을 증거를 못하고 그냥 지나갔었는데 마침 엊그제 어떤 뭐 형제님이 올렸다는 글을 가지고 이제 질문방에 올려줬길래 그것을 그분은 이제 왕국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글 내용에 보니까 나는 그냥 천년이지 왕국이라는 말을 하지 않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글의 시작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나는 이미 마태복음을 할 때 천국이라는 말은 Kingdom of the Heavens, 그래서 이것은 하늘들의 왕국이라는 말이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Kingdom of the God,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런 뜻이다라는 것을 여러 번을 말씀을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왕국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나는 그런 걸 사용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 성경의 기초 지식이 너무 없는 분들이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그 말씀을 가르치는 형제는 그 정도는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이걸 안 가르쳐 놓고 그냥 놔두고 그냥 댓글에 보니까 무조건 동조해 주는 이런 글만 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에 왕국이라는 것이 나라라는 말은 전부 그게 사실은 왕국이라는 말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성경을 할 때 대충 또는 짐작에 이렇다 이런 식으로 가르침 받아도 안 되고 뭔 가르침을 받으면 성경에 그런가 해서 확인을 딱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자, 이제 11장 15절에서 17절 사이를 나는 통상적으로 이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싶어서 이런 얘기를 안 했었고 그때는 그냥 넘어갔었던 거예요. 여기 나오는, 자, 읽어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이 말은 세상의 왕국들이 그 말이에요. 단수가 아니고 이건 복수예요. 원래는 세상의 나라라는 건 많은 나라들로 되어 있는데 전체가 세상 나라죠. 온 땅에는 각 성에는 많은 주님의 교회들이 있는데 실제는 전체가 다 주님의 몸된 교회죠.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왕 중에 왕이라는 말이 나오고 분봉왕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단 말이에요.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오늘 일부러 조금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자, 세상 나라가, 이것은 세상 만국들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많은 왕국들이 말이에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말도 복수예요. 우리 주님과 그분의 왕국들이 되어 그 말이에요. 야, 세상이 많은 왕국들로 세상 나라가 구성되죠. 주님의 나라도 많은 주님의 왕국들로 주님 나라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단수 복수 개념을 지금 내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말하는 개념을 잘 아셔야 돼. 주님 나라는 교회예요. 교회가 주님 나라죠. 교회는 한 교회밖에 없지만 실상 나타날 때는 각 성에다가 교회들을 세우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라는 것은 많은 왕국들로 구성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도 많은 왕국들이 전체가 합해서 세상 나라가 되는 거죠. 충분히 이해하셨죠? 야, 이런 기본 개념을 하셔야 돼요. 야, 그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오늘 계시록 20장에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그 왕노릇 하리로다라는 말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11장에서는 세세토록이라고 돼 있고 20장에서는 1000년 동안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얘기는 실제로는 세세토록 속에 1000년이라는 것이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때 내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 속에 천국은 포함되죠. 천국 속에 하나님 나라가 포함되는 건 아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포괄적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부터 영혼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개념은 주님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한 이후에 천국이 임하는 시대가 있고 그 천국이 나타나는 때가 있다요. 내 나라가 나타나게 된다 이제 이랬어요. 천국이 나타난다. 그 두 단계만을 천국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속에 천국이 포함되지만 천국 속에 하나님 나라가 다 포함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천국은 부분적이죠. 자, 이것이 기초가 안 돼 있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개념이 정리가 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에는 이방인들도 다 포함해서 심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 세상을 먼저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심판을 하시고 나서 계시록 20장에 그래서 심판권을 가진 자들은 무엇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지금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는 이들을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음녀만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아마겟돈의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동방에서 오는 왕의 군대와 천하 만국의 왕들의 군대가 일전을 해서 최종 결판을 내는 최후의 세상 나라의 심판과 음녀를 불사르는 심판은 개념이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을 기초 지식이 없으면 그리스도 심판대가 뭔지 하나님의 심판대가 뭔지 크고신 보좌의 심판대라는 건 그럼 뭔지 이제 이것이 구분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교회 시대의 끝에 배설되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 천년이 시작된 다음에 천년이 차고 나면 크고신 보좌의 심판대가 배설된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명백하게 돼 있기 때문에 크고신 보좌의 심판대라는 것은 그때 당세 천년왕국의 끝에 믿는 이들을 심판하는 것은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그 천년 왕국 기간 동안 생존 세상에서 살다 간 모든 불신자들도 최후로 심판하는 것이 마무리 심판이다 이 말이야. 개념 정리를 잘 하시라고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심판 때는 포괄적이죠. 노아의 때도 심판이 있었죠. 롯의 때도 심판이 있었죠. 늘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그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그러니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심판했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개념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지. 참 하나님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천국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세상이 끝이 되면 세상 끝에는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그 천국 복음이 전파된 다음의 심판 때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지 하나님의 심판 때라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표현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 아셨죠?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알아야 돼요. 세상 나라가 나라들로 돼 있는데 단체적으로 세상 나라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나라는 교회를 말하는 건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한 교회밖에 없죠. 그렇지만 실상으로는 각 성의 교회들을 세우고 각 성의 장로들을 세워서 치리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왕국들이라고 거기에는 반드시 킹덤이라는 것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돼 있어요. 이것은 이제 킹제임스나 알란트 번역이라 해가지고 회복력 성경 번역이나 이런 정확한 번역, 루터역이나 이런 번역본에 보면은 모두 다 거기 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오는 이 두 나라는 전부 복수로 돼 있어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그렇다 해서 세상 나라들이 많다. 그럼 그 말이 맞죠. 200몇 개국이 되니까 많죠. 그렇지만 포괄적으로 볼 때는 세상 나라다 그 말이요. 그렇죠? 주님의 나라는 교회들이랑은 많죠. 각성에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의 교회가 여러 개는 아니지요 또. 주님의 몸 한 몸을 세우는 거니까 이런 개념을 알아야 왕 중에 왕이라는 말, 만주의 주라는 말을 그제서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다. 계시록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개념이
왜 복수로도 말하고 최종 단수는 그리스도 자신에게 모든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20장 오늘 말씀에 의하면 재판정의 심판 때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그 보좌들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렇다 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멋대로 심판하는 게 아니죠. 그 재판장이라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중심에는 언제나 법정에는 개념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오늘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충분히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셨죠?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야 돼. 모든 것이 말하는 의도를 알으려면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밖에 없는데 왜 보좌들이 나왔을까를 알아야 된다 이거. 하나님의 보좌는 많은 보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인자가 다시 올 때 천사들과 함께 와서 보좌들이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거기서는 판단한다 그랬는데 분별해서 나눠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보좌라는 건 한 보좌밖에 없어야 되는데 많은 보좌들이 왜 있냐 말이야. 계시록에 24장로들이 보좌들이 함께 앉았죠. 그 중앙에 누가 있다 했어요.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법정이단 말이에요. 법정. 이해하셨죠? 재판장 맘대로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판사들의 견해를 다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선고 공판만 재판장이 대표로 하는 것이지요. 이해하셨죠? 네, 재판종이라는 건 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나 오늘 지금 이제 심판권 다 심판하는 표 하나씩 끼느라고 내가 이거 일부러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잘 들으셨어 아주. 네, 부자들이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아야지 도대체 뭐 알아야 시골 면장이라도 해먹으려면 알아야지 뭐. 군수도지사는 그만두고 알아야 면장하지 알아야 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보고 뭐 하라고만 한다고. 난 내가 이걸 농담이지만 그 글을 읽으면서 천년 동안 지금 천년을 왕노로 산다고 그러길래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면장인들 알아야 하지 그 생각을 내가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만약 이걸 듣는다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무것도 맥주 풀들 물면서 침대롱만 내두르고 아무데나 쿡쿡 질러서 하면 아프기만 하지 낫나 그게. 혈맥을 딱딱 집어가지고 정확한 자리에다가 침을 꽂아야 혈이 통하지. 막혔던 혈을 통하게 만들려고 침을 꽂는 건데 그게 그렇잖아요? 맥동을 나가면서 침대롱만 흔든다고 이제 그런 사람 만나면은 돈만 없애지.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든지 전문의 일을 만나요. 전문의 일을. 자 이제 자료를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로 28절을 인용했어요. 내가 생각해서 이거 인용을 일부러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닌다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이 깨달이 왔기 때문에 질문을 했겠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지금 예배당만 오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는지 이런 질문이 하겠죠. 실제로는 하나님은 저희 다수를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랬죠. 다수는 엎드러져 죽는다겠어. 아주 적은 무리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참 이렇게 말하면 그거 봐 그 사람 그거 독선이더만 이게 이제 이렇게 나가면 곤란하죠. 적어요 구원을 얻는 무리는.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는 넓은 문을 자꾸 찾는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신 말이겠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문이 너무 좁기 때문에 넓은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얘기를 하느라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집주인이 일어나, 이 집주인은 주님 자신이죠. 주님이에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 보면 천국을 문을 닫는다 그랬죠. 혼인집의 문이죠. 그게 닫은 후에 너희가, 이것은 어떤 사람의 무리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를 말한 것이죠. 너희가 어디에 서서? 이제 밖이단 말이야. 포도원 밖, 이스라엘 나라 밖, 예루살렘 성 밖이라는 말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런 말이 나오면 개념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오늘은 이걸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문 안이 있고 문 밖이 있어요. 주인집, 집 주인이 왕으로 사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시는 집 안으로 들어간 사람과 집 밖에 있는 사람이 지금 나눠지고 있죠. 문이 닫혔는데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 문이 이미 닫혔는데 그럼 안에 들어간 사람 수는 적고 밖에 있는 사람 수는 지금 더 많다. 예수님 이거 말씀하느라 그랬죠. 큰 성 바벨론에 주님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큰 응력 가운데 섞여 있어요. 그들은 밖에 있는 자들이 사실은. 그러나 주님 안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내 백성은 거기에서 나와라 하면 나와야죠. 어디로 가야 돼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이제 그것으로 가야죠. 그곳에서 나와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까지 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성 밖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 나라 밖과 그건 완전히 세상이죠. 이스라엘 나라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지만 서울을 머리라고 그러죠. 머리. 수도라는 말은 머리 되는 도시다 이 말이에요. 머리. 그래서 남유다를 대표할 때는 예루살렘 성이에요. 북이스라엘 전체, 그 땅은 넓지만 전체를 대표할 때는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머리일지라도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수도 대한민국의 서울이 북괴군의 침략을 받아서 점령당하면 대한민국이 망한 거죠. 이런 거예요. 개념이 대표성을 갖는 거다. 대표성을. 그 다음에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참 어려운 말이 나와서 이제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다고 했어요. 어디에서 왔느냐? 너희가 나한테 와서 지금 문을 두들기는데 어디에서 왔느냐를 가지고 난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겠는데 이런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자, 이제 더 나갑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내가 너희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어디에서 가르쳤다? 우리 저 할머니들이 손자 놀려 먹으려고 어디서 길거리에서 주워왔다 그러죠?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거리의 자식이라 욕하지 말라 그 유행가 있었는데 그 아시는지 모르겠네. 어떤 여자 보고는 길거리 여자라고 그러죠. 길거리에서 돈 버는 여자들도 있죠.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쳤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거리에서 가르친 적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온 사람들이지 주님과 함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다. 지금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신자들이 얼마나 더 많을 수가 있다. 지금 그 말이죠.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또 한번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또 그랬어요. 그럼 어디에서 왔어요? 사실은 길거리에서 헤매다가 시간 지난 다음에 문 밖에서 문 열어달라고 지금 문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누구는
예수님과 함께 문 안에 들어갔지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그럼 그 사람들이 뭐 길거리 다니면서 뭐 길거리 여자라는 건 뭐 이제 이상한 지대에서 돈 이제 벌고 뭐 길거리 헤매는 그런 이제 사람들은 다 깡패들이고 다 깡패들 보고 길거리 헤매는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여자도 이제 그 창녀 보고 길거리 헤매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세상에서는 길거리에서 헤매는 자는 영적으로 보면 아주 나쁜 욕을 하는 말이죠,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친구가 너 엄마 길거리 여자지 이러면은 그놈하고는 철천지 원수를 해먹어가지고 이건 죽고 살기 해결 날 때까지 싸워야 될 놈이죠, 그게.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행악이라는 건 길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를 안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찾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를 않고 넓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면서 날마다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지금 예수님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행악하는 것이에요. 무슨 그들이 가서 뭐 도둑질했다, 남 욕했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게 윤리 도덕적인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이제 나를 떠나가라. 주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죽은 거죠. 네. 영적 죽음이라는 건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다. 육신이 몸에서 내 영혼이 분리되면 죽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분리된 영혼은 죽은 영혼들이죠. 개념을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시지 않고 그리스도께 즉 재물을 연락해 주시지 않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래버리면 그 재물은 버려진 재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은 재물이다. 개념이 이런 거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 주님 지부의 아내가 되든 자식이 되든 뭐가 되는 것이지. 그렇죠? 어떤 남편과 아내가 연합을 해야만 그 가문, 그 집안 사람이 되는 것이지, 밖에 있는 여자가 지나가는 남자 보고 자기 마음에 든다 해가지고 괜히 사랑한다고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은 이미 아내가 있으면 그거 안 되는 얘기죠.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잔치집의 안에 있는 자들과 문밖, 즉 길거리에서 헤매다가 온 자들과를 이렇게 예수님이 나눴다. 자, 그 다음에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은 나는 너와 상관없다. 지금 그 말과 같은 뜻이다 이거예요. 지나가는 아저씨 보고 아버지 하면은 이렇게 보고는 너 누구냐? 난 너 도무지 몰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럼 말하자면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허탕친 것이지요. 말하자면 가짜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니니까 아버지는 나를 몰라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도 뒤에서 괜히 아버지인 줄 알고 비스무리해서 쫓아가면서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얼굴을 맞대서 보니까는 아니면 소용없는 짓이잖아요. 야,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얼굴을 맞대고 볼 사람들은 수가 적다 지금 이 말이에요. 구원을 얻는 자는 적다라는 개념이 이런 뜻인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예요. 킹제임스에는 분명히 in이라고 하는 그 안에라는 용어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그 말은 주님과 함께 문 안으로 들어간 자들이다 이 말이죠. 오직 너희는 밖에라는 건 하나님 나라 밖에 그 말이에요. 쫓겨난 것을 볼 때 쫓겨났다라는 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는데 하면 그게 쫓겨난 것이다 그 말이야. 자, 그런데 어디로 했느냐?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라는 것은 문 밖에서고 하나님 나라 밖에서지요 지금.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그것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이미 드렸으니까 긴 설명하지 않겠어요.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먼저 된 자들이었죠.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나중 순서가 마태복음에서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들도 있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이것을 순서를 바꿨죠. 이것은 누가복음에서는 교회 시대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 마태복음에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의 끝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요. 내가 지금 뭔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밖에 쫓겨나서 나중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12지파가 밖에 쫓겨나서 나중될 수 있었던 것처럼 시대가 바꿔져서 교회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나중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엄히 끊어내셨는데 너희도 자긍하지 말아라. 너희가 끝까지 은혜에 붙어있지 않으면 너희도 얼마든지 더 엄히 끊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도 누구는 끊쳐나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로마서에서 한 말이니까 로마 교회의 한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2절 이제 개념을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마태복음에서는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이라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한 것이죠. 어디로 쫓겨난다 했어요? 불못에 들어간다고 돼 있는 말과 바깥에 쫓겨난다라는 말은 다르다라는 걸 지금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는 바깥 어두운 데겠죠.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25장 30절에도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종이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었다가 다시 내놓으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그랬지, 영원한 불못에 내가 집어 넣어버리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자, 그럼 바깥이라는 것과 안에라는 것의 개념을 이제 사도가 영감을 따라서 설명을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이제 서신서인데, 복음서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재해석하는 것은 영감을 따라 해석하는 얘기죠 이제. 고린도전서 5장 13절로 14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이 말은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지 않고 그냥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살던 불신자들이냐, 지금 이 말이겠죠. 당연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판단이라는 여기 말은 심판이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 계시록 20장 4절에서 보좌들이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 할 때 그 심판 똑같은 단어예요. 심판한다는 것은 판단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너는 오른편, 너는 왼편, 이것을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재판정에서 법관이 그 사람의 죄과에 관해서 다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개념이 이게 법정 용어인 거예요.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바울 사도의 권한에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이 말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낼 때 너희가 판단을 해라 그랬어요. 내가 교회 세웠으니까 내가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너희가 판단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교회가 자기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뭐 자기 아버지의 여자를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했다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얘기가 연결되어 온 거예요. 그것은 반역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반역을.
아버지 심상이 오른다는 건 반역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자기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어떤 자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가지고 아비 침상이 오르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스스로 판단을 하면 알지 않냐?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나갑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한 거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심판을 안 받는 건 아니죠. 누가 심판해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되어 있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한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교회가 판단을 하는 것만 그리스도 심판대다 이거예요. 그것만. 내가 지금 해나가는 얘기 하시겠죠?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어떻게 다른가? 에? 세상 만국들과 세상이 만국들로 되어 있다. 주님의 나라도 많은 나라들로 되어 있는데 주님의 나라다 이게요. 개념을, 성경이 말하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그랬어요. 자, 교회가 내쫓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중에서 바울 사도를 괜히 헐뜯어 내려가면서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주장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아비의 침상에 오른 어떤 놈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제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자가 있다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게 누군지 나는 이미 영으로 다 판단하고 있다. 이미 앞에서 쭉 그 말이 나왔어요. 바울 사도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목회하는 하나님의 종이면은 그것을 모를 리가 없죠. 어떤 놈이 지금 반역을 지금 획책하고 있고 뭔 짓을 하고 있다는 거 다 알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2장 10절로 14절을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우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다. 지금 이 말이죠. 세상은 그리스도 밖에 있죠. 교회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문제는 그 교회 중에 사실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예수를 안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길거리만 헤매고 다녀. 여기로 와라 그러면 너한테 가야만 구원이요? 이제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이거 제일 가려내기가 어려운 문제지요, 이제.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걸 가려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시대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섞일 수가 있어요. 왜? 주님이 복음을 전파를 하라고 사도들을 내보냈을 때 사탄이 하늘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떨어졌죠. 그래가지고 흐르는 계속해서 은밀하게 다른 씨를 덧뿌리는 사탄의 사자들을 계속 보낸다 이거예요. 교회 중에. 그래서 교회 시대에는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활동이 없으면 이기는 자가 왜 필요하겠어요? 응? 뭘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들을 이겨야 이기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으려면 오늘 와서 복음 듣고 깨달았다고 막 할렐루야 하면 난 죄사함 받았다 이제 구원 받았다 하면 그 사람이 가서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 자라야 된다 이게 언제까지 청년 이상으로 자라야 돼요. 야, 자라는 과정에서는 자기 속에서 개인적으로 자기 속에서 역사되는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제어하고 지배할 수 있는 만큼 생명이 강하게 자라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파송을 해서 쓰실 수가 있는 것이지 어린 아이를 목회자로 세우는 일은 없죠.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처음 교중에 입교한 자들을 직분을 맡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 잘해야. 세상 말 뭘 알아야 면장을 해먹지. 아무것도 아닌 시골 면장 하나라도 해먹으려면 알아야지. 알이야 뭘. 동네 마을이 어떻게 돌아가고 위에서는 어떤 지시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아야 하지. 이 말이요. 야, 광야교회 전 기간은 뭐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성, 내 속에서 역사되는 세상, 그것을 부추기는 율법 종교생활,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속사람이.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지만, 다 잘하고 나면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주님이 군사로 그때서 보내서 쓰신다, 그 말이요. 그냥 세상 말로 쥐뿔도 모르는 것이 말이야. 뭐 아는 체 싸면은 정말로 아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 참 이거 가소롭고 웃기지도 않는 얘기인데, 손녀딸이 2학년 때 3학년 때 선생님이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 텐데도 와서 할아버지를 앉혀놓고서 막 갔다부터 가르치려고 하는데 보면 얘가 잘못 이해해서 선생님 말씀 잘못 들어가지고 왔거든. 그럼 할아버지는 이미 알으니까 이제 그것을 걔 만상하지 않게 하려고 달래가면서 이것은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렇다. 이거 이제 내일 선생님한테 가서 네가 한번 질문을 다시 해라. 이렇게 하면 울어버려. 왜 내 말이 맞은데 할아버지가 이게 다르게 가르치냐. 이거예요. 선생님한테 자기는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일러줬대. 근데 무리식으로 말하자면 나는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닌데 자기 식으로 그냥 해서 해버려. 그러고 나서는 지 말이 꼭 옳다고 빡 우기고 이렇게 나가면, 야, 이것을 바로 잡아주려고 그러면은 그러냐고 하고 좀 이렇게 새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막 이제 대적하고 덤벼버려. 그러면 손녀딸일 때는 그걸 귀여우니까 받아주고 이렇게 해서 달래면 되지만 지 나름대로 잘못된 것으로 굳어져 가지고 한 질이 다 자라버리면 이것을 바꿀 수는 없는 거다. 이거 지고른 길로 가게 돼 있는 것이지. 세상 사의 이치나 하나님 나라의 이치, 영의 세계 똑같은 거예요. 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 말은 너희는 이방인이었고 라는 뜻이고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에 썼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과 세상 나라가 지금 대비되고 있죠. 나라라는 말은 전부 왕국이다, 킹돔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나라도 많은 나라들로 이루어져 있고 체계가 세워진다. 체계가. 이스라엘 나라도 많은 나라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밖에 없었죠. 팔레스타인 땅에. 그러나 물론 뭐 북왕국으로 남왕국으로 나눠지고 뭐 파도 나눠지고 이제 이것은 표상적으로 그랬지만 기독교계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다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외인이라는 건 밖의 사람이다 그 말이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특징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요. 14장 19절로 계시록이에요. 14장 19절로 20절 인용한 말씀을 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니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아까는 이스라엘 나라 안과 이스라엘 나라 밖을 얘기했어요. 이번에는 성 안과 성 밖을 지금 말하고 있죠.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 밖이냐 하나님 나라 아니냐라는 말씀이 나오고, 좁혀서 하나님의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 중에서 머리 성이 되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을 사람들이냐 성 밖에 있을 사람들이냐라는 걸 또 나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야, 그래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혔다. 이것은 그때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인용하는 말씀인데, 가라지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그랬지, 불못에 던져 넣는다라고 되어 있지 않죠? 풀무불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은 쇠풀무죠. 지금 세상 나라는 풀무라는 말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와서는 바다에 불이 붙었다, 그래, 불 붙은 유리바다 그러는 거예요. 성 안에만 조용하고 성 밖에는 똑같이 세상 나라와 똑같이 지금 불시험을 당하고 있다. 즉 짐승떼를 만났다 그 말이에요. 일단은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